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가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날고리 언덕 넘어 그어가는다 주 안에 온전히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복시키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 믿음의 눈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함으로 모두들 소망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내일에 낙심하는 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절망하는 이들, 고통 중에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바라보는 이들, 주님, 이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뿐 아니라 주님께서 참된 소망 되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려운 나라와 지역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생존의 위협이 더 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그 땅에 나타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안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열방을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행하신 기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실 때 광풍이 불고 큰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이 잠잠케 되는 사건이 그 첫 번째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이 두 번째 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권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권의 복음서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 베드로의 신앙과 불신앙에 관한 부분을 초점으로 다루고 있다면 마가복음에는 앞서 살펴봤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기술됩니다. 요한복음에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 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세 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로 연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참되신 왕이 되신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기적의 핵심인데요. 이 두 사건은 마치 구약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던 광야에서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다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이 내용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즉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참되신 왕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모세와 견줄 수 없는 분입니다. 참된 왕이시죠.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먹이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자신이 바다 위를 건너가셨고 많은 이들에게 산떡이 되셔서 그들의 만족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욥기 9장 8절 말씀에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셨고 바다를 발로 밟으신다. 즉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신적인 권위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오병이어와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우리의 구원자여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마가는 마가복음 6장 7장에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고요. 역시 8장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고 떡에 관한 교훈을 주셨고 치유의 사건을 주셨는데 8장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칠병이어의 기적과 바다를 건너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고 떡에 관한 교훈을 주셨고 치유하시는 사건이 똑같은 내용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 두 가지 패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6, 7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로부터 시작되는 이 패턴과 8장에 등장하는 칠병이어로부터 시작되는 이 패턴은 그 8장 27절부터 9장 1절에 등장하는
꼭지점,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그 정점은, 결론 부분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전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답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르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병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시지만, 이제 그 결론 부분에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힘으로, 능력으로 철장 원세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에 오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겼던 그 풍성한 천국 잔치가 마쳐진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죠. 아마도 이 시간은 저녁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날이 저물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식사를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무리를 떠나보내셨던 예수님은 홀로 뭇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지날 무렵인데요,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여기 저문 때는 이제 한밤중으로 들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4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열과 수면의 온도차로 인해서 밤이 될 때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광풍이 불 때가 많았습니다. 마가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조명해서 이야기하는데 밤 사경쯤이라고 48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사경이라는 말은 로마식의 시간 구성법인데, 로마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한밤중을 시간의 4등분을 나누어서 1경부터 4경까지 일컫습니다. 그 중에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일컫는데요. 동이 트지 않은 어두움이 내려앉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 제자들이 물결이 일어서 노젓는 것이 심히 어려운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치려고 하셨을까? 그 해석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아서 기록한 것일 거다. 배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예수님께서 지나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시는 이 모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을 조명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모습, 그 앞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신적인 현현으로 나타나셨다,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출애굽 시대의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조명하여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노젓는 것조차 힘든 그 시간에 그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고
그 곤궁한 중에 그들을 건져주셨고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모습이죠. 이런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소리 지르며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안심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이요, 내니 두려워 말라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 원어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어식으로 표현은 I am 이라고 얘기하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적으로 출애굽 당시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상기시키는 내용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안심하라 하시는데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가 어제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고 이제 어려움의 시기가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니 두려워 말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보다 현실의 막막함이 더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 내가 붙잡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잔잔하여졌습니다. 이미 풍랑조차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했고 바로 직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설명을 5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운 마음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이 그 떡 떼시던 일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떡 떼시던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믿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십자가를 붙잡는 그 믿음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여러 모습을 바라보시며 책망하셨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참으리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가 누구신지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죠. 기도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무엇인지 굳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 떡 되시던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모습인 거죠.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요구되고 요청됩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이끄시는 뜻을 분별하며 명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그 믿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를 찬미하는 자리에 모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오래 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참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주권과 뜻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중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대로 참 하나님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참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주권과 뜻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참되고 선하고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들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행사는 그 역사는 선하고 의로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풍랑 있는 바다 힘겨운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키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선한 목적 되심을 경험해야 알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대로 참 하나님 되심을 주님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므로 그 속에서 의를 이루시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높으신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기도하는 이들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사 주를 기쁘시게 할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싱가포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고통 중에 있는 열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곳곳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곳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국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판단이 의롭게 하시고 그들의 정치가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효과적으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열방을 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신음하는 이 땅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멈춰지지 않고 사람들의 삶이 멈춰서 있고 많은 이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싱가포르 땅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의 판단이 의롭고 그들의 모든 행위가 정의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치료자 되심을 전하고 또 경험하게 하는 통로와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자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하신 주의 손과 발 되어서 어렵고 힘든 자들,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나라와 민족들, 자연재해 속에서 고통받는 나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한 자들의 권세가 하나님 그들의 위가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통에 빠져 있는 자들, 그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 신원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 그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여전히 꺼지지 않는 산불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정자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가운데 있는 위대한 도구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푸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의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귀한 삶을 감당하고 많은 이들이 안정되고 또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붙잡고 계심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나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맞다 보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도록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배재승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분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과 부서장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도구들로 사용해 달라고 위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며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의 사람들로 사무엘처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에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서 제자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또 진행되는 모든 훈련을 통하여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태국 방콕에서 사역하는 김정우 박종호 선교사님 태국의 안전과 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소수민족들을 돌봐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진행되는 기도 사역과 1:1 사역을 통해서 주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있는 사역자 학교, 특별히 그곳에 졸업한 사역자들이 태국 땅을 섬기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분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그 지체를 삼아주시며 함께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름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사랑 안에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겹줄의 신앙처럼 귀한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들로 세워져서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이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일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초대교회 귀한 일꾼들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더라고 고백하며 헌신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린 우리의 자녀를 주님 붙잡아 주시며 참으로 진리가 흐려진 혼탁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 위에 저들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 빛이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며 더 귀한 살길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서 제자 잡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매 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서로 사랑과 교제 또 자비로 격려하게 하시고 교제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우 박정우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태국 땅 그 땅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소수민족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권고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아보시는 중심을 우리 모두가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기도 사역과 일대의 사역과 귀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사역자들이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또 아버지의 말씀의 귀한 사역들로 예비되고 준비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배출된 귀한 사역자들이 태국 땅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세우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아름다운 칭찬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신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분 성도님 영육과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안고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손을 안고 주님 앞에 아뢰는 자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시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권고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하고 싶고 기도하는 자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즐겁다 고백하며 하루하루 감사로 평안 가운데 진행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손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는 자식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며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 따라 행할 때 저들의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케 되는 은혜가 삶과 사역과 생업의 투쟁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건 흩어져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